이번 시간에는 성도가 얻을 기업과 그 다음에 그것과 연결된 우리의 생활 방식, 그 자유의 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이란 것은 어떤 곳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세부적인, 좀 성경적인 어떤 학습, 공부, 뭐 이런 개론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 2주, 3주 정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하면서 정리했던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자유의 법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한번 짧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얻어야 될 기업의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핵심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셔서, 요걸 이제 영이라고 써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서 영이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바랬고, 그리고 너희 마음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랬다라고 말하죠. 그럼 이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점에서 복음을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았다고 할 수 있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안다고 할 수 있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이겠죠. 우리가 정말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성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다 알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부분들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죠. 이것도 참 이런 말들은 참 생각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한테 너희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우리 모든 사람, 특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형제, 어떤 자매한테 당신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러기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어떠한 어떤 사고방식, 그런 생활 방식, 그 다음에 말을 하는 방식, 하나님께 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러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얻게 될 기업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란 건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 거죠. 해봤는데 이제부터 그 결론을 이야기를 하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영원한 세계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그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쓸 수는 없었고 일부 성경만 제가 썼는데요.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본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예를 들면 어떠한 성경학자들은 막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요. 이 기초석은 벼곡인데 이 벼곡은 이러이러한 보석이고 이런 거는 이런 모습을 상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막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전 되게 불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무지개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아마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초록 무지개가 나오거든요. 이 녹색 무지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무지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빨주노초 파란 보잖아요. 그래서 빨강이 있고 이쪽은 파랑이 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을 때 이 초록이 이제 중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 지금 시대에는 뭐 이걸 뭐라고 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요. 뭐 되도 않는 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기억은 안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빨강은 뭐 공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파랑은 또 뭐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막 설명을 하면서 나중에는 초록 무지개만 남는다. 이 초록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뭐 공이도 있고 뭐 파란 것에 해당되는 무언가도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 오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만이 남는다. 그래서 초록 무지개다. 뭐 이런 소리. 그럴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초록 무지개는 생명의 무지개라고 배웠어요. 그럼 그게 우리 삶에 무슨 도움이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뀌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몰입하게 되나요? 저는 그런 건 보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지식인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하거든요. 이런 지식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저도 연구해서 뭐라고 하고 말할 수 있고 옛날에는 그런 것들도 많이 저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그 옛날이라 함은 제가 이런 유튜브를 시작하기도 전에 훨씬 어린 시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을 때 하지만 실제로 많이 알지는 못하던 그런 시절에 해방도 모르고 어떤 성경을 바라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정말 몰랐던 어린 시절에 그랬었다는 거죠. 별로 이런 것들이 많이 의미가 없어요. 에스겔에 보면 또 하나님의 영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분들 중에서는 자기는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알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맨날 이런 성경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는데 이 내 얼굴은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모습이다 하면서 여기 보면은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 있고 사자의 얼굴이 있고 그래서 이걸 뭐 권능을 상징한다. 뭐 맞을 거예요. 뭐 이게 뭐 틀린 말이 아니죠. 이 소의 얼굴, 이 소의 얼굴은 뭐죠? 소는 묵묵히 순종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순종을 상징하는 거고 그 힘을 가지고 순종을 하는 거를 상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독수리는 이제 뭐 하늘 높이 날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광을 하늘을 상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아픈 사람의 얼굴 이것을 묘사하는 책은 뭐다?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자의 얼굴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거는 마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증의 모습을 보여줬던 소의 얼굴 이거는 마가복음이다. 독수리의 얼굴은 그러니까 하늘을 보여주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그럴싸하죠. 근데 이게 뭐 어쩌라고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맞을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이 하늘을 상징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더욱더 땅에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유대적인 관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유대교와 유대교 시절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이 복음 시대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유대교의 믿음과 그 현재 복음을 믿는 믿음은 다른데 어떻게 그때 믿었던 사람이 지금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같지 않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성경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뭐 날개가 이렇게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고 날개는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 일치된 것을 이야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예를 좀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성도의 일치 단결로 막 가르친다든지 이런 거. 그러면 들으면서 아 그래 날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일치 단결해서 봉사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되게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고 했을 때 저는 실제로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면 우리는 복음을 봐야 되고 주님을 봐야 돼요. 참 이 쉬운 거를 어떤 분들에겐 아직 어려울 수 있지만 진짜 알게 되면 쉬운데 이 쉬운 거를 진짜 저도 찾는데 몇 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날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여기에 모든 게 있어요. 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실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이미지, 환상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한 인격체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인격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우주와 뭐 혹은 막 뭐 인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세포, DNA, 유전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근데 어떤 한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은 우리가 보면 아, 저 사람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어떤 어려운 장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네 사람의 복음서 기자들이 주님의 삶을 입체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아,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셨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실제로 빌립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동행을 했어요. 그분과 3년 반을 동행하면서 그분을 보고 듣고 느꼈던 것,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존재, 날개가 연결되어 있고 4개의 얼굴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서 우리랑 똑같이 대면할 수 있는 인격체로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를 완벽하게 묘사를 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존재이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실체였던 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것들은 그림자였고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실체를 봐야 하느냐, 이 실체를 보는 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얻는 기업, 우리가 있는 기업의 어떤 본질, 그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부르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과 이 구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실체는 알 수 없는, 말씀으로밖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보지 못해요. 듣기만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은 사실 어떤 점에서 굉장히 이렇게 우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체를 보지 못하고 들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사람이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나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면 알수록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하게 말을 하자면 예수님은 완전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무결하셨죠. 결점이 없었어요. 흠이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면 알수록 사실상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나는 불완전하고 죄와 흠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실상은 실상은 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나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고 나는 죄로 가득 차 있고 결점이 가득해요. 주님은 완전한데. 근데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이냐? 기업이라는 곳에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성경은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천국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인데 내가 과연 현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고 죄와 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자 하느냐. 여기 보세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불완전함과 죄와 흠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 안에 우리를 이렇게 함께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얻는 영광의 실체예요. 우리가 천국은 뭐 이런 마치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와 천국 가면 이러겠지? 이러겠지? 막 이럴까? 막 이런 질문들,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는데 내가 완전 무결해지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세계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얻는 영광의 실체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만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방법을 같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장차 오는 세상, 주님과 하는 세상이란 건 무엇이냐, 천국이란 건 무엇이냐, 그 본질이 뭐냐,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우리가 뭘 할 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없어요. 그런 실체는 없어요. 실체는. 다만 그 본질은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만큼 살지는 못해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도 사람이니까. 아담의 후손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흠없는 삶을 살 수 있으셨죠. 근데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나의 양식은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순종이 그분의 힘이고 즐거움이었어요.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우리 정말 이게 맞거든요. 얼마나 우리 TV를 보면 그 밥 먹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다른 사람 밥 먹는 것도 보고 맛있게 먹는 거 보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 밥을 먹는다는 건 우리 삶에 굉장한 활력이 되고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 중 하나거든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는 순종이 즐거움이고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명령하면 이 명령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순종이 그분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장차 여러분과 내가 변하게 될 모습인 거예요. 순종이 힘이야. 지금은 어떤 점에서 순종이 힘인 지점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점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그런 것들을 힘들게 여기는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린 그런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장차 우리는 순종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힘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빌립보서에 나오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즉,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뜻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항상 이러신 분이었었어요. 주님께서는 항상 이러신 분. 보세요. 여기에 어떤, 예를 들면, 좀 이해하기 쉽게, 19살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의 부모님이 있겠죠? 이 학생의 부모님은 이 아이가 그냥 요즘 세상처럼 공부 잘해가지고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거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특히 이 아이는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고자 하고 내가 나의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모와 이 학생 사이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실체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 친구가 마음은 여전히 연예인이 되고 싶은데 그래도 부모의 뜻을 따라서 공부를 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아이죠?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순종적인 학생인 거예요. 순종적이지만 자유롭나요? 자유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순종적이긴 하지만 자유롭지 않아요. 왜냐면 이 아이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근데 부모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주님은 달랐어요. 주님을 이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주님은 부모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를 자식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이런 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부모와 똑같이 이 아이도 공부를 해서 무언가 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원하는 것과 이 자녀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부모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난 하면서 그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과 자유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삶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순종과 자유가 하나가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면 나는 자유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그거니까. 근데 나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 근데 교회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한테 하라고 말해요. 그럼 나는 충돌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이쪽 방향인데 성경은 저쪽 방향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소원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는 방향이 순종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자유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는 자유를 행하면서 또한 순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평화이며 자유냐 이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예요. 내가 뜻하는 것을 하나님도 같이 원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천국이란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이런 실체가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에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는 걸 내가 바라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나는 완전한 자유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가 아니라 다른 걸 내가 바라기 때문에 나는 순종적인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그래 이게 맞으니까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는 여러 가지 자녀들, 여러 가지 어린 아이들을 봐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부모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아이들이 있고 부모의 뜻을 따라서 자기 뜻보다는 부모 뜻을 따르는 아이가 있어요.
순종적인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단순히 순종적인 아이가 아니고 자유하면서 순종적인 아이인 거예요. 자유한 사람인 거예요. 자유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순종적인 사람이 돼요.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동일해지니까. 내 목표가 주님을 위해 사는 거라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순종적인 삶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고 편안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식이면서 장차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이 땅에 남아있을 것이냐를 분명히 저는 암시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유의 법이라는 거는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 법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만 해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유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곳에 있거든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근데 저는 어떤 점에서는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약간 미안하긴 하지만 해방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해방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했죠. 왜냐면 해방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점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걸 원한다는 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우리는 대부분 열정이 있는 형제들은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 돼요. 이렇게 자기는 연예인의 길을 가고 싶어도 부모의 뜻을 잘 따라요.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장성에 나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같이 원하는 그런 지점들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뭐 교리적으로 해방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방법을 못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왜? 그분들은 똑같아요. 여전히 내가 정죄로부터 자유해졌지만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정죄는 안 받고 있다라고는 믿고 그것 때문에 마음은 편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여전히 세상을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안 원하고 있고 난 다른 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또 충돌을 하는 거죠. 자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할 때 나의 삶은 순종이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순종과 자유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고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두세 구절 가져왔어요. 아들, 예수님만이 자유로우셨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런 구절들을 좀 보여드린 이유는 자유라는 거는 결국 어디에 매이지 않는 걸 의미해요. 사실 어디에 매이지 않고 이제 어디에 유일하게 새로운 하나에 매이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 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매이지 않으면 그건 자유한 것이 아닌 거예요. 다른 데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이면서 종이라고 말을 해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가 될 수 있고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을 해요. 종이 되는 것을 자유로 하는 거예요. 난 종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어요. 스스로 선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유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때 그것이 조금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봐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회사, 대기업 이런 거 때려치고 나와서 뭐 예를 들면 되게 뭐 남들이 보면 별로 안 좋아할 만한 일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붕어빵 만들어요. 예를 들면은 건설 노동자가 돼요. 근데 내가 그거 하고 싶고 그게 원하고 난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자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힐 때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보죠. 어떤 사람이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진짜 이런 상황이라고 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죠. 주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도의 문이 외국에 열려가지고 해외로 가서 선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상.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냥 원해서 선교 가는 거 있죠. 특히 뭐 선교 여행 6박 7일 그런 건 선교가 아니죠. 그죠?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해요. 나는 현재 있는 직업이 있고 현재 있는 이런 여건이 있고 처자식이 있어서 나는 그러지 못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여기 사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만약에 정말로 선교의 길이라고 했을 때 충돌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매이는 것이 오히려 자유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에든 매일 수 있어요. 돈에 매일 수 있고 직업에 매일 수 있고 환경에 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오히려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스스로 종이 되는 그 자유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종이 되길 바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종이 되신 거는 억지로 종이 되신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종이 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의 법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추구해야 되는 삶이며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의 입장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 삶에서 현재 추구될 수밖에 없느냐? 아까 처음에도 말했었죠. 아까 처음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그걸 네가 모르겠냐? 믿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셨고 다 날아가 버렸네. 네. 그래서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해줘요.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해주죠. 제가 오늘 드렸던 모든 이야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즉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서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요게 이제 골로새서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현재 우리의 입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성경들이 기록이 되는 거고 로마서나 로마서도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는 죄인이라는 지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철저하게 해주고 있고 빌립보서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세상에서 경주해 가고 있느냐 그 영광의 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례의 길을 가느냐 이런 것을 말하는 책이고요. 아무튼 성경은 이런 주제들을 굉장히 많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던 우리의 기업과 자유의 법에 대해서 또 여러가지 묵상 같이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